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오신 주님을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어디서나 저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 진리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결단함으로 주님의 시간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난 순간마다 동행하셨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시오. 그 감격으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언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 주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파의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함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은혜 중에서 보내고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이 만든 신문인 교수신문이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특징 짓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죠. 벌써 20년째입니다. 2020년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입니다. 이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현재 한국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한 해는 공명지조였죠. 그러니까 2019년 공명지조와 올 한 해 아시타비는 연결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명지조는 하나의 몸에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즉 운명 공동체를 상징했다면 올해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란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오랜 세월, 최근 몇 해 동안 거대 담론들의 충돌, 두 대화가 되지 않은 정치적 세력들 간의 대립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 이렇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참 많은 문자와 카톡이 왔습니다. 물론 메일과 카드 연합장도 여러 통 왔습니다.
성탄 전에는 성탄 축하에 대한 것이었고요. 어제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어요. 여기서 제 가슴을 두드리며 철렁하게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뭘 해줬는데 한 게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리 인사해 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자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나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믿기에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든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위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함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방금 나눈 3절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라는 표현은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율법이라고 불리는 많은 법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정해진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제사장에게 가서 꼭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산모의 몸조리가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로 죄에서 회복됨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율법에서는요, 피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로 피에 대한 죄, 그 부정의 죄를 씻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산하면서 피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를 통하여 몸이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 부정함을 벗게 되는 제사의식은요, 제사장에서 나가서 제사장에 가서 아이를 보이고 제사장을 통하여 깨끗함을 선포받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산모와 아이가 이제 깨끗해져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확정을 받는 정결 예식이 본문에 기록된 율법의 관례입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사에는요, 번제로 드리는데 제물이 꼭 필요해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입니다. 24절 말씀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비둘기로 드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있어요. 먼저 소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소는 어느 나라든지 비싸요. 소는 가격이 셉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도 결코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은요, 비싼 재물을 바칠 수 없기에 마련해 둔 게 있는데 바로 비둘기예요. 어린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며 받게 되는 속량의 은혜는 빈부귀천이 없어야 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산의 아이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3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방금 나눈 출애굽기 말씀은 그 출애굽 당시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를 상황에서 정해진 율법의 규정입니다. 출애굽을 반대하는 이집트 바로왕 때문에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려요. 올해 그 내용 배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밤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장자와 또 그들의 소유의 가축의 초태의 생을 전부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반면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좌우 문기둥에 뿌려져 있으면, 발라져 있으면 죽임을 면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전통 속에서 오늘 본문 23절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장자로 구별되며 엄마 마리아는 정결예를 치르기 위하여 그 가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에는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의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 철수, 영희, 김씨 아저씨 같은 매우 쉽게 만날 수 있는 흔한 이름이에요. 이 시므온은요, 나이가 많았으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평생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 사람이 사내들인 의장을 지낸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도 말하는데 하여간 유대 사회에서 나름 지지도가 있는,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칭찬을 남겼어요. 2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아주 훌륭하게 적합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어쩌면 구약의 그 옛날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욥에 필적한 그런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식민지예요. 모든 주권이 철저히 빼앗겼고요. 신앙의 자유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대망했어요. 바로 시므온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전혀 희망 없고 벗어날 기미가 없는 그 당시 상황에 기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요,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만나고 또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입니다. 신앙인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죠. 물론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도하심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직접 대면하는 경험은요, 믿음으로 만나는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 축복을 지금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경험하고 있어요. 27절 전반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건 정말 극적인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만남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뭐예요? 카이로스. 때가 이루어짐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선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게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4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동,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총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라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셨음을, 그렇게 예비하셨음을 시므온의 입술로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이어서 고백하게 하죠. 3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시므온이 예언합니다. 이방을 비춘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방의 공격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민지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왼수 같아요. 지금도 이방인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가 갈리는 단어예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향하여 축복의 예언을 하면서 이방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민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축복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역하신다고 그러죠. 사람과 함께 일하셔요. 그 동역의 사용됨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으로 누리는 은혜,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요. 그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감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교회도 모두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잘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나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힘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지는 않으셨나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죽을 것 같았죠. 억울했죠. 그 시간들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어요.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5일 뒤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요. 새롭게 시작될 1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해낼 때도 저희가 기다려야 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교회도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교회도 많은 만남, 좋은 만남, 선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도 새롭게 인도하고 채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2020년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을 알아야 해요. 그걸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고 살아감으로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절망 중이던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도입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응답받으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